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말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나 또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예를 들면 경제계에서는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는요, 정말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요, 한 사람을 뽑아갖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1시간 내지 2시간을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는데, 1시간 같이 식사해주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워렌 버핏이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28억 원을 받았어요. 왜 28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워렌 버핏에게 주면서도 그 1시간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돈 버는 데는요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 경제의 그 엑기스 같은 그 말을요 워렌 버핏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기 때문에, 또 나만 듣고 싶기 때문에 28억 원을 지불하면서요 그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만큼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러온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수두로 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갔는데 제 앞에 청년 2명이 앞에 찬양 인도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둘이 앉았는데 계속 핸드폰을 갖고 게임하고 있는 거죠. 두 놈 다. 그래서 내가 쿡쿡 찔렀어요. 딱 쳐다보고 이랬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탁 집어넣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면 뭐합니까? 찬양 인도하면 뭐예요? 찬양 인도가 앉아가고 예배 드릴 땐 게임하고 앉았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요 이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큰 대접을 받습니다. 무려 28억 원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구리 이야기. 정말 말 안 듣는 아들 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살았어요. 근데 엄마 개구리가 아들 보고 산으로 가라 하면 꼭 요놈이 냇가로 가는 거죠. 냇가 가서 놀아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죠. 꼭 반대로 하는 거죠.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개구리가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나를 저 산에 가서 묻으라면 틀림없이 내가 갖다 묻을 텐데, 그래갖고 반대로 말했어요. 나를 저 냇가 가서 묻으라. 엄마 생각은 뭡니까?
요놈이 틀림없이 반대로 나를 내가 가다 묻으려 했으니까 산에 가다 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이 아들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그 유언을 딱 듣고, 내가 그동안 엄마 말에 순종 안 했지만 이 유언만큼은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내가 갖다 묻었어요. 그 비만 오면 뭐요? 개골 떠내려가면 어떡할까, 큰일 났네, 개골. 말 안 듣는 개구리도요, 유언과 같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안 귀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제목을요,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지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여러분 듣는 이 말씀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듣기만 하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성이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 없으시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도망갔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같이 죽일까 봤어.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문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잖아요. 문들이 여러 개를 딱 닫고 숨어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부활체로,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변화되셔가지고 변화체로요, 부활하셔가지고 변화체로,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벽을 뚫고 쑥 들어오셨는지, 문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쑥 들어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소중한 말씀을 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천지가 순종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럽니다. 에이레네. 이 평안은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이 평강과 평안이 좀 다른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평안, 평화, 화평. 그게 샬롬 가지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 에이레네가 있으면요, 우리가요 항상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평화, 화평, 이게 있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걸 알잖아요.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걸 인사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인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압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왜요? 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손에는요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영혼만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놀라서 있다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인사 말씀이라면 똑같은 인사를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만났어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놓고 좀 있다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아 요즘 목사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평강이 있을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8일이 지났어요. 며칠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도 집안에 문을 딱 잠그고 있었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평강이 꼭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요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요 정말 이분은 막 운동도 하고 뭐든지 막 열심히 합니다. 겨울에 냉수 마찰도 하고 이래요. 누가 봐도요 막 근육도 막 우람하고 막 정말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겨울날 약수터에서 냉수 마찰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렸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평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되겠죠?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대신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은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악하다 말씀드렸죠. 왜 사악합니까?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사형수들도요 사형 판결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 만약 날짜를 정해놨다면 그 사형수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마귀는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뭘 하겠어요? 어떻게든지요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그랬죠. 마귀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세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우스운 세상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상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요 너무 물질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이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가정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강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임한 사람은요, 이 평강 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평안 속에 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쥐를 2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 놔뒀어요. 한 마리는 어떻게 했느냐, 맛있는 것을 이렇게 주면서 아주 이뻐했어요. 잘 자라거라 하고 아주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 맛있는 것 주고 이렇게 길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주 막 이 털도 막 번들번들하고 살이 쪄갖고 표정도 좋고 쥐가 그렇게 자랐더래요. 그 다른 한 마리는요, 먹을 것도 안 좋은 거 주면서 꼭 먹을 거 줄 때마다 집어갔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놈 쥐새끼야, 야 이 못생길 거사 구박하면서 계속 먹을 거를 줬대요. 6개월 지나니까 그 쥐가 암에 걸렸더래요. 쥐를 실험한 실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요 평안이 없다면은 살아도 여러분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저녁 때마다 앉아 있으면은 걱정되는 게 머릿속에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그렇죠?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 똑같잖아요. 오늘 하루 사는 가운데 여러분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한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내일 행복할 것이다. 오늘 안 행복해도 괜찮다. 내일 가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이렇게 주시면 그 평강을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없던 제자들이 어땠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문을 2중 3중으로 막 잠그고 막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평강을 받고 나서는 그 문을 확 열어젖히고 세상으로 뛰어나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까?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아멘. 나는 못 갑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은 이 땅에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 갖고요 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럼 뭐 장사 좀 안 돼도, 날씨가 더워서 안 돼, 비가 와서 안 돼도, 아유 뭐 하나님 또 은혜 주시겠지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큰일 났다, 돈 낼 것도 많은데 왜 이리 장사가 안 되지, 안 되면 이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말라 죽어야 아주 병들어 죽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말세의 비밀이 성령 충만이라 했죠. 성령 충만하면요 이 평강이 쫙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바울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바울이요, 서신서나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임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평강이 임했습니까? 그럼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걱정할 필요 없죠.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했는데 뭘 걱정한단 말입니까? 걱정하면은 뭐요? 믿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요, 먼 길을 가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천국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행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어느 호텔에 들어갔다면은 그 호텔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텔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다 받으려면 돈도 주고 이렇게 맡겨야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크루즈 여행 있죠?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 그럼 어떤 여행, 6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이분이 막 돈을 열심히 일하고 그 크루즈 여행 비용이 엄청났던가 봐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갖고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먹는 건 좀 절약해야지. 그러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과자 부스러기도 사 먹고, 막 절약해갖고 막 몇 달 동안 그걸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돈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행을 마치게 되었대요. 그 내리면서 보니까 오랫동안 못 먹어놓으니까 얼굴이 초췌하잖아요. 그래 그 배의 그 직원이 아니 얼굴이 어디 아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용을 좀 줄이려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 돈 내신 그 비용 안에 전부 다 배에서 하는 전부 다 공짜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죠? 물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뜻이 아시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경사가 한 이만큼 된 산 꼭대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쫙 이렇게 된 꼭대기에 동그랗게 생긴 공처럼 생긴 돌멩이를요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굴려버리면요 누가 멈출 수 있어요? 정말 돌멩이 깔려 죽을 텐데 그냥 굴려버리는 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평강과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자,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배우고 익혔지만은 그 결과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많이 실망하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갈 때 몽땅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도요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500명이 봤는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직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380명은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120명은 남아서 열흘 동안 막 죽어라 살아라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120문도로 시작해서요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해진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요 이 지상 최대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아 여러분 복 받습니다. 성령 받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또 말씀했어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국어어법으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는요 명령계통이잖아요. 군대에서 명령 안 들으면 전시에는 즉결 처분이에요.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죄가 안 돼요. 그럼 명령을 안 들으면 그 군인이 아닙니다. 요즘 민주군대라 해갖고 뭐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을 하는데 그래도 명령이 통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요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런데요 성령 딱 받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이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멘.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의사가 됐어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의사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의사 좀 되려면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공부도 잘 머리도 좋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요 은혜 받고 아프리카 그 오지에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거기서 선교했어요.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너무 아깝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야 그 좋은 의술을 가지고 돈 버는 데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미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이봐라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봐요. 복음에 미쳐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면 전도에 미쳐야 되고 복음에 미쳐야 돼요. 사랑에 미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받습니까? 성령은 회개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또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또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신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받을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또 주여 제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꼭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1860년대에 미국은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과 백인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북군 총사령관이 링컨이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그런데 에이브럼 링컨은요, 자기 총사령관이었지만은 항상 전쟁을 하면서도 한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항상 찾아갔대요. 전쟁하는 바쁜 가운데서 찾아가고 그 목사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꼭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난 척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주님께서 맨 먼저 주신 게 뭡니까? 평강을 주셨죠. 평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주님께서 보냈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여길 겁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세상에서요,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평강하고 평안하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보냄을 받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을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보냄을 받아야 될까요? 아직 세상에는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서 구해오라는 겁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특공대로 보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웃에게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들을요, 평강 주시고 성령 받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또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해야 한다. 그 세상에 가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만만치 않느냐. 자,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이요, 이리가 막 와글와글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들을 이기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요, 우리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떤 겁니까? 성령 받으면 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 소중하죠. 그래서 가장 귀한 말씀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이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강으로 무장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딱 무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무기도 있겠다, 힘이 있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뭐가 두렵습니까? 나가서 뭘 하라고요?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요, 칭찬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말 안 듣던 개구리도, 그죠? 엄마 유언에는 들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큰 복 받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